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같은 소망을 가진 영원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힘들어져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요.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무거운 제목일까요? 그런데 왜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삼았는지 아마 끝까지 함께 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무거운 제목이 아니라 너무나도 필요한 제목,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제목이구나 라고 함께 공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을 걸어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우리는 이제 길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두 개의 길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네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쪽 길을 걷다가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1번 길은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길이죠. 내가 즐거웠던 길, 이 길로 쭉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길 끝에는 이 길로 쭉 걸어가면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영벌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이 길 걸어갈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사탄, 마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이 길을 쭉 걸어가면 영벌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길? 영생이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 그걸 두 글자로 회개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
반드시 한번 있어야 되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1번 길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넓은 길이라고 그러고요. 2번 길은 이제 좁은 길인데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무슨 문이라고 그럴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 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짐이 풀어지고 구원받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구나.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1번 길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2번의 나라로 옮겨졌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고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주인이 이전에는 사탄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세요. 사탄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자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들어갔더니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내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면 최고 사령관 그분은 내 상관이자 아버지인 거죠.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군대에서는 또 복종해야 될 상관이 되는 거죠. 회사에 입사했더니 그 회사 회장님이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회장님이자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건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 나를 피로 사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란다라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받은 삶이고 주인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네 글자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사는데요. 1번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주인인 사단과 매우 화목했습니다. 혹시 1번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단과 막 싸우고 갈등한 기억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 1번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매우 화목합니다. 사단과 화목하게 삽니다. 그런데 2번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역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죠. 그분이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계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많은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과 손붙잡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화목하게 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그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일어날까? 궁금하죠? 그 일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우리가 보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방해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원치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원치 않는 그 힘의 주체가 누구냐? 옛날 주인이었던 사단인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건 실패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철저히 막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철저히 방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죠. 아마 1강 때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무엇같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쩔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 마귀는 나를 배회하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의지, 내 마음, 내 육체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내 영혼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다른 것들은 여전히 또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령님의 능력 아래 있는 우리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호시탐탐 틈을 노립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죄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육상에서 달리는 가장 빠른 동물, 그러면 치타라고 합니다. 순간 속도가 제일 빠르죠. 밀림에 가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동물들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다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치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려고 강 웅덩이로 찾아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마시기 전에 행동이 좀 묘합니다. So close to the crocodile. Oh. 네, 자세히 보면요. 물을 마시기 전에 한번 어랑 하고 이렇게 고양이과니까 막 싹싹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뒷발에 잔뜩 힘을 주고요. 앞을 아주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침 이걸 장면을 촬영한 이 사람의 목소리에 크라커다일이라고 악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어가 많이 있는 그 물이 호수인지 물인지 아무튼 물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며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보죠. So close to the crocodile. Oh. Oh! Oh!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가 물을 마시면서 그 안에 뭔가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싹 하면서 이렇게 한번 으르렁거렸잖아요. 그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내가 제일 빠른 동물인데 별일 있겠어? 나 정도의 반사신경이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 물 한 모금 정도면 괜찮겠지.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내가 피하면 되지.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그는 삼켜버렸습니다. 악어가 삼켜버렸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면 우리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고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5편 2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무엇하였다?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소원 성취했다 삼켰다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무리 사탄 마귀도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우리를 삼켜버리는 소원, 무너뜨리는 소원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삼켜버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면 마귀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고 내가 사단 마귀의 손을 들어주면 그들은 소원 성취했다고 좋아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겠죠. 하나님, 우리의 대적으로 나를 보면서 소원 성취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탄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할 거예요. 삼켜버린다는 건 아주 그냥 잡아먹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것, 이것도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버젓이 움직이고 있지만 때로는 교제도 나오고 있지만 때로는 말씀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모든 유혹에 야금야금 잡아 이렇게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 그게 삼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교제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혹시 점점 장악을 당하고 있고 삼킴을 당하고 있진 않나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좀비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나오는 어떤 소재죠.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특별한 감염체에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그런 좀비라고 하는 모습은 사실 나타난 적이 없지만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특별히 곤충의 세계에서는 이 좀비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혹시 동충하초라고 들어보셨죠? 동충하초가 뭘까요? 세계 3대 중요한 명약이라고 하는 동충하초는 사실 버섯이죠. 버섯입니다. 그런데 겨울 동자, 벌레 충자, 겨울에는 벌레 속에 있다가 여름 하자, 풀초자, 여름에 버섯으로 나오는 게 동충하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겨울에는 곤충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가 씨를 쫙 뿌리면 그 씨가 어떤 방법으로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서 기생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 곤충은 이 버섯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자기의 삶이 아니라 버섯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신기하죠? 그게 동충하초인데요. 진짜 좀비 같기도 합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죠. 우리나라에도 동충하초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참 많고요. 어느 정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개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A spore landed on this ant. Now she's acting strange. A network of roots has infiltrated her muscles. Her body has been taken over by cordyceps, a parasitic fungus. It floods her brain with chemicals, drugging her, compelling her to head where conditions are perfect. Just the right amount of light, just the right amount of humidity for the parasite growing inside. It forces her to clamp down in a death bite, and cordyceps reveals its gruesome nature.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볼까요? Reveals its gruesome nature. After 3 weeks of growth, cordyceps can release its own spores, infecting more ants, releasing more spores, infecting more ants, releasing more spores, infecting more ants, infecting more ants, more and more and more ants. Cordyceps can wipe out entire ant colonies. 네,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같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버섯의 이 씨가 개미 속에 들어가더니 개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죽게 만들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씨를 퍼뜨리고 또 다른 개미들을 또 장악하고 또 장악하고 그래서 아예 개미 무리 전체를 장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작은 죄를 가만히 놔두면 나를 점점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삼키죠. 그리고 나만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많은 이들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죠. 무섭잖아요.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먼저는 사단이 좋아하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틈을 보이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니까요. 자, 이런 틈들은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틈은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마세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게 틈입니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난 한 번도 진 적 없어. 등등의 자기 마음을 믿는 거. 괜찮아. 나는 거기 가도 이길 수 있어. 염려 마. 스스로를 믿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틈이 생기고요. 사탄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무엇을?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한 번 이겼던 죄라 할지라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치타 기억해 보세요. 아마 그는
방심하고 자기를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빠른 동물인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여지없이 당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강해졌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음이고요. 틈을 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그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한 게 뭔지 압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습성이 뭔지도 압니다. 노려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도록, 마음에 방심하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삼켜버릴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아주 좀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싶은 이야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완동물, 동물을 키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이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이한 걸 좋아해요. 아주 특이한 거 중에는 뭐가 있을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자도 키우기도 하고 곰도 키우기도 하고 되게 징그러운 건 뱀도 키우고 그렇죠. 근데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자기 몸보다 더 큰 뱀이요. 가장 큰 뱀을 보아뱀 종류는 독이 없다고 해서 키우는데요. 이 보아뱀을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뱀이 자기 몸보다도 훨씬 큰 이 보아뱀이 늘 잠도 같이 자고 몸을 칭칭 감고 그랬던 뱀인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아프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수의사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잠깐 보죠. 보통 반려동물로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을 선택하지만 동물을 너무 좋아해 호랑이나 악어 등 위험한 동물과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동물을 키우는 건 생각지 못한 함정이 있는 듯합니다. 한 여성은 뱀을 너무 좋아해서 뱀을 키웠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유리수조 안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풀어놓고 키우며 밤에도 사이좋게 같이 잠을 잤죠. 어느 날 뱀 바이저가 갑자기 먹이를 먹지 않아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식사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궁리하고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이저 왜 그러니? 부탁이니까 밥 좀 먹으렴. 뱀은 음식 취향이 까다로운 동물이고 신진대사도 느린 편입니다. 종에 따라 대사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 장기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성은 바이저를 너무 예뻐했고 몸 길이가 2m 가까이 되는 개체였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을 졸이며 걱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결국 수의사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 뱀의 평소 행동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뱀이 당신과 같이 자거나 옆으로 누워 꾸벅꾸벅 졸거나 스트레칭을 했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매일 그러는데요. 그러자 수의사는 경악할 사실을 전했습니다. 수의사가 발견한 사실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뱀이 당신과 함께 누워있던 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뱀은 주인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기 몸이 성장했는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슬슬 주인 곁을 기웃거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그녀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뱀은 병 때문에 식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눈앞에 거대한 먹이를 먹기 위해 소화기관의 활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이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해 주인을 삼켜버릴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여성은 뱀과 함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섭죠? 네. 기사를 검색해 보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의사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옆에서 그냥 별일 없을 거야, 나의 친구야라고 생각했던 그 뱀이 자기를 삼키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죠. 내가 별일 없을 거야, 이거는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방심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지 않는 게 뭐 어때? 말씀 좀 며칠 안 읽는다고 별일 있겠어? 내가 교제 몇 번 안 나간다고 그게 뭐 어때? 게임 몇 번 한다고 뭐 어때? 그런데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나는 점점 내대적인 사탄한테 삼켜버릴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인지도 모르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틈은 이런 겁니다. 무엇부터 몰아내자? 작은 죄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작은 죄를 우리는 그거 작다고 방심하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큰 죄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지. 큰 죄 정도면 내가 긴장하고 싸우지. 작은 죄야 뭐 별일 있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작은 죄가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작은 죄부터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무엇을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꾸는 포도원, 하나님과 내가 가꾸는 내 신앙의 열매 과수원, 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따드려서 기쁨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고 그 포도원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키우고 있는데 이제 꽃이 피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헤집고 다니는 거죠. 에이, 여우 귀엽잖아. 내비둬도 되겠지. 여우 한 마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 여우를 잡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작은 여우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원에 그 꽃이 열매로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작은 죄가 들어오는 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죄, 내 몸에서, 손에서, 발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죄, 내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올라오는 작은 것들, 남이 모르니까, 남이 알지는 않으니까 작다고 여기면서 쉽게 용납하는 건 아닌지, 사실은 그게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삶이 무너지면 이따가 배우겠지만 너무 많은 걸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기 전에 작은 여우는 잡아야 돼요. 작다고 방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요. 그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 그만 땀 한 방울 그 작품 같은 국에 뭐 요리에 떨어지면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절대로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죄는 잡아야 합니다. 영상을 하나 또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역시 개미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 개미에게는 참 적이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다 작은 적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왕개미가 몹시 흥분했습니다. 개미의 뒤를 쫓는 작은 파리들 때문입니다. 몸 길이 0.8mm, 벼룩처럼 작아서 벼룩파리라 불리우는 이 녀석들은 개미를 쫓아다닙니다. 주로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팔린 왕개미의 꽁무니를 노리죠.
드디어 찾아온 기회. 첫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벼룩파리는 끊임없이 도전하죠. 파리는 개미의 몸에 산란관을 꽂고 알을 낳습니다. 개미는 도망치듯 집으로 향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닷새가 지나면 왕개미의 몸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 자꾸 끊어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는 온라인 특성상 한번 끊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 네, 내일 안 보여주고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변할까? 머리가 축 처져 바닥에 끌립니다. 놀란 동료가 도와주려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개미의 몸은 자라고 있는 파리의 유충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파리 유충들은 개미의 내장 기관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머리를 끌고 다닌 지 7시간. 결국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머리를 떼어내는 행동은 벼룩파리가 성충이 됐을 때 개미 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비가 된 개미는 12시간을 더 버팁니다. 이 작은 몸을 나눠 가진 위험한 동거의 결과입니다. 위험한 동거.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고 내 모든 삶을 사실 가지고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천국까지 가져가기 원하시고 또 이 몸을 이 모든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재능과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천국에 가서 큰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작은 틈을 벌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죄를 집어넣었고 작은 죄가 들어왔는데 그걸 용납하다 보니 내 안에서 점점 내 의지를 깎아먹고 내 몸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는 사탄. 이 몸을 성령님과 사탄이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위험한 동거. 그러다가 결국 내 머리이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아니라 사탄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좀비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죄를 용납해서 그래요. 작은 죄가 들어왔는데 막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대적 마귀의 소원만 들어주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께 지배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우리의 대적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은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믿음의 왕이 있죠. 다윗, 나중에 또 성경을 배우시면 아마 많이 듣게 될 인물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전 생애에서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 치명적인 죄가 사실 간음죄, 살인죄거든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간음죄와 살인죄의 시작은 작은 데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 부하들 모두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가서 참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며 싸웠던 다윗이 그때는 다 가게 해놓고 혼자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전쟁하고 있을 동안 자기는 궁궐에서라도 긴장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러진 않고 낮잠을 자고 완전히 풀어져 버린 겁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서성거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만 그 작은 죄가 커져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된 거죠. 작은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작은 죄를 용납하는 건 사탄에게 틈을 벌려주는 거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이것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또 뭐라고 썼죠? 같이 읽겠습니다. 때로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그 자리에 가서는 유혹을 절대 못 이겨. 내가 알아. 아니 이길지 못 이길지 반반이야. 그렇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잠언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죠.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멀리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지 말고 피하십시오. 내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가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느낀다면, 또는 아직 내가 자신이 없다면 피하십시오. 행여나 자신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면 피하십시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만나서는 내가 평화롭게 해결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타나고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면 피하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특별히 취약한 죄가 있다면 피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너무 약하다면 피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틀어놓거나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형제자매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죄와 맞서 싸우기보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면 틈이 벌려지고 그곳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그 큰 실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뜻을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혹시 나한테 잘못된 게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내 의도는 잘못된 거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걷는 거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사탄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 싫습니다. 죄 짓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잘못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저녁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리는요, 사실 많이 연약하고 또 굉장히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내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나를 보호하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알려주신다면 이제 고치겠습니다. 고칠 힘도 주세요라고요.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내 남은 생애를 통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또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기고 싶지만 지죠.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또 반복하기도 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명심해야 될 건요. 죄에게 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회복하세요. 자, 회로 시작하는 두 단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복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망으로 끝나는 두 단어. 절망하고 낭망하는 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회개하고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회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쩌면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요한일서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면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매일매일 회개기도 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게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그게 더 많이 빨리 회복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며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기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 한번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들리세요?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한 번뿐인 회개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회개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리고요,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데 그걸 무지무지 싫어하는 방해하는 힘이 있죠. 사탄의 힘, 그리고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것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절망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한없이 멀어집니다. 더 쉽게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자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헷갈리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를 계속 해야 되고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틀렸습니다. 회개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배웠던 칭의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열매 맺는 신앙생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끊어지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저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만 합니다. 매일 저녁 회개기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는 감사기도, 자기 전엔 회개기도,
물론 다른 많은 기도를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그건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제 오늘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저녁에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일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이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또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한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건 회개입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다시 한번 더욱더 마음에 확인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자신 있게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저 다시 아버지 위에 살게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손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 징계라는 게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죠. 또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그랬죠. 이건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준비된 모든 영광들을 여기서 다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자기 좋다고 그렇게 살지만 천국에 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할 걸 아는데 아버지가 그냥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한테 크고 나서 하는 말, 왜 나를 그때 그냥 뒀냐고, 때려서라도 그거 막으시지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회할 걸 아시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징계예요.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받을 때요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징계가 없는 게 슬픈 일이지 징계 있는 건 슬픈 게 아닌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징계를 받는지 또 이제 보겠지만 징계를 받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손짓이구나. 나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손짓이고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으세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나와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랑 회복하고 싶다. 너랑 하고 싶은 일이 많단다.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으면 빨리 그 품으로 돌아가 안기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왔습니다. 저 다시 시작할게요.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징계는 분명히 사랑입니다. 당시에는 아파 보이지만 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하죠. 징계라는 걸 여기는 채찍질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맞으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호소하는 목소리라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징계를 받음에도 돌아가지 않으면 더 큰 종류의 징계들을 우리는 받게 될 거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징계가 있을까? 어쩌면 가장 큰 징계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다윗 아까 큰 죄를 지었다고 했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그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회복하기 위해 회개 기도한다 그랬죠? 회복하고 싶어서 회개 기도하는데 무엇을 회복하고 싶어 하느냐? 이것부터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에 무엇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에게 그가 빼앗겨 버린 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라져 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요. 그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게 너무 큰 징계입니다.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야 아픕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 가서 큰 징계 받았다 이럴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큰 징계인데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 죽으셨는데요. 그걸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그걸 주셨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원의 즐거움 평강이 깨졌는데 내가 아직은 징계를 안 받은 것 같다고요? 다윗은요. 다른 것보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난 지금도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가? 그게 커지고 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기억 저 멀리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겨서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 평강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이 평강은 나만 아는 이 평강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평강이 깨지면 제발 회개하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회개하시고 회복하십시오.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거 아닙니까? 내 남은 생에는 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징계 중에 가슴 아픈 징계는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로 돌리면 이렇죠.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주인은 쓸 수 없고 선한 일에도 준비되지 않은 자라서 쓰임받지 못한단다. 징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도무지 붙여줄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맡겨주는 경우도 있고 감사하게도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서 쓰임받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없어서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데 그 영혼 전도할 붙여줄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나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슬프죠. 물론 이 세상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만 내가 조금 더 거룩하다면, 내가 조금 더 죄와 싸워 이긴다면 더 크게 쓰임받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징계는요,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다가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 몸을 때리실 거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불어버리실 거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에게 일이 생기거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그 일이 깨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매질을 하시는 것도 징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큰 징계 받은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큰 징계가 아닌데 어찌 보면 진짜 큰 징계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그게 큰 징계인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즐거움과 평강이 깨졌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싶거든 징계라고 믿으시고 회개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고 또 얼마나 책임 있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책임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죠. 죄와 완전히 늘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회개 기도할 때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간격이 점점 멀어지며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또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1, 2, 3강 때 배웠던 것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면 성장할 수 있죠.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내게 더 많이 부어주실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큰 힘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그러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신앙이 성장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교제 속에서 성장하시고 교회 속에서 보호받으십시오.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아래 삽시다. 은혜 아래 삽시다. 은혜에 사로잡혀 삽시다.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훨씬 더 큽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 그런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 그런 것들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죠.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의무감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슬프게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나는 슬프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훨씬 큽니다. 사랑의 힘이 큽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출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큽니다. 은혜 아래 있으십시오. 법 아래만 있지 마세요. 율법이 이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죄 지으면 징계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도 물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지만요. 그걸 포기하라는 건,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러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이상의 엄청난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며 그분이 싫어하는 죄는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 그토록 달콤했던 것들이 미워지고 써지고 싫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해서요.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게 죄와 멀어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해서 그 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하셨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도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저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땅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오신 그분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33년의 생애 동안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쉬운 이야기 같죠?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감정과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그분이 어려서부터 한참 청년인 33세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두 개를 지적하실 때 살인하는 거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라가라는 것도 살인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셨고, 간음죄를 이야기하실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청소년기를 지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청년기를 사셨습니다. 33세의 나이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쉬웠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니까 그랬겠지.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든 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신 거예요. 이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겨내셨다고요. 죄로부터요. 나를 위해서요. 아이가 아픕니다. 내 아이의 목숨을 살리려면 저 정글 속에는 약초를 구해야 와야 한대요.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아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글엔 맹수들도 있고 독성이 강한 곤충들, 맹독을 가진 곤충들도 있고요. 풀도 살짝만 스쳐도 큰 독이 퍼지는 풀도 있고요. 벌레들도 많고요. 그 위험한 곳에서 약초를 구해야 되는 아버지는 불도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을 지키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약초 하나를 구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버티다가 헤매다가 약초를 가져왔다고 해보죠. 그 아버지가 약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지키면서 한 달을 다녀오는 동안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을까요? 죄 지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을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이 엄청난 목적, 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총알이 핑핑핑핑 내 옆으로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 저 앞에는 지금도 적들이 총을 쏴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정말 긴장을 하고 산다면 죄를 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팔팔한 청년도 죄 안 짓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죄 안 짓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 목숨 살리려고,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하나의 죄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만 생각했으니까요. 오직 나를 소중히 여겼으니까요. 오직 내 목숨, 내 영혼 구하려고 이 땅을 사셨으니까요.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목적이요. 나를 살려야 된다는 목적. 그것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짊어진 이 짐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내 등에 무슨 짐이 지어졌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짐이 지어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짐보다도 거룩한 짐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서 완성하신 복음의 짐을 내 등에 짊어졌잖아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해주려고 살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명이 너무 거룩하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셨어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짐을 확인하십시오. 은혜를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사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저 섬에, 내 고향 저 섬에도 바이러스가 퍼져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동생들이 죽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백신이 발견됐고요. 드디어 그것만 맞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곳을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이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신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작은 이물질에도 민감해서 이걸 보관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입고 온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죠. 내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내 가족들 살려야 되니까. 아무리 무겁지만 그러나 기쁩니다. 무겁지만 기뻐요. 왜요? 내 가족을 살릴 약이니까요. 끝까지 해내고 싶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겁죠? 내가 짊어진 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짐이라는 게 무거운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기쁜 겁니다. 살리는 것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할 그 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죽으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땀 흘려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굴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말씀 아래 서야 합니다.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 영원한 동역자들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과 마음을 나눠 손을 붙잡고 서로가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제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전에는 걸어온 길을 걷고 내가 원했던 길을 걸었고 나의 주인 사단 마귀의 뜻을 살았던 이전에는 불순종을 하며 살았죠. 거룩이 뭔지도 상관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도 이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요, 아주 의리의리한 명품 샵, 명품 이렇게 쇼핑몰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구경 삼아 거기를 판매하는 직원들은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이 단정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물이나 뭐 이런 시계나 고급스러운 명품들을 이제 보여줄 때는 항상 뭘 껴요? 무슨 색? 하얀색, 그냥 새 거 빼가지고 낍니다. 다 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져서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 야 진짜 명품인가 보다 이게 느껴져요. 어느 날 중국에 갔습니다. 짝퉁 시장에 갔어요. A급 짝퉁 시장에 갔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명품이 아닌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알죠? 판매하는 사람이 그냥 집더라고요. 그냥 집어서 보여줘요. 하얀 장갑 껴요, 안 껴요? 안 껴요. 아무리 명품처럼 생겼어도 명품 아닌가 보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명품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소중하고 거룩하다고 여긴다면 내 행실을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복음을 짊어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손은 닦고 마스크 끼고 수술 가운 입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합시다.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킵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요, 문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늘 엎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삼키려 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죄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쩔쩔매서는 안 됩니다. 지가 뭔데? 죄. 지가 뭔데? 사단.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감히 네가 괴롭히려고 하느냐? 죄. 네가 뭔데? 이전에는 네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죄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죄 없어요. 이 세상에만 있는 거죠.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이 세상에만 있는 거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죄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꼬리만 움직이고 있을 뿐 절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도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마귀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쩔쩔매지 맙시다. 호통을 치고요. 다스려야 돼요. 네가 뭔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가까스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유쾌하게 좀 신나게 멋지게 죄랑 이겨서 싸웁시다. 때로는 내가 너무 약한 게 있고 너무 약한 죄는 이기기가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점점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사라진 이후 다시는 나는 죄도 안 짓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당황을 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여전히 죄를 또 지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나갑시다.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 순서대로 마음의 틈을 보이지 마시고요. 회개하시고요. 징계가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면서 이겨냅시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짊어진 이 복음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남은 2번의 시간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마땅히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소원, 마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힘이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